아멘. 여러분 어제 TV를 보셨죠? 우리나라 양궁 여자 단체에서 금메달을 땄지요. 10연패입니다. 10연패. 그러니까 횟수로 말하는 40년 동안 우리 여자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양궁을 잘하느냐, 막 비결을 알고 한국 사람들 감독을 모셔가려고 하죠. 여러분 반면에 선수들은 얼마나 중압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여하는 여자 대표들이 9연패하고 이제 올해 10연패인데 못하면 자기한테 올 그게 있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9번 연속 금메달, 세계 최고의 이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양궁 여자 대표팀이, 양궁 대표팀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연습을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궁에서 금메달 따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금메달 땄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뭐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수들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또 지난번 금메달 딴 이 세계 1위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합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여러분 수비하는 것이 더 힘들지요. 무언가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을 지킨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내 마음을 지킨다. 여러분 잘 됩니까? 부와 명예 지킨다. 잘 됩니까?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신을 지킨다. 정신세계를 지킨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공부하는 그 학생 1등을 지킨다라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지키려면, 무언가를 지키려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이 꾸준함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꾸준한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신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특별한 뭔가가 없어도 그 일에 꾸준하게 차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킨다고 할 때 꾸준함은 필수입니다. 꾸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시큰 돈 들여서 다이어트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요요 현상 때문에 더 찌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애써서 그제 뭐 쟤들이 지금 애써서 돈 줘서 애써서 고생해서 다이어트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관리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당분간 쉬겠습니까? 아니에요. 금메달 따고 오고 하루 이틀 정도는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 주지만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안 돼서 또다시 모여서 다음 대회를 위해서, 각종 대회를 위해서 또 피땀을 흘립니다. 그 자기가 금메달 딴 이 수성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번에 경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충할 것 보충하고 노력에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수영에서 우리가 없지만 그 누구야 황순호라는 친구는 인터뷰 때 이렇게 마지막 50m 사지를 불태웠다. 저는 그 말 듣고 참 저 수영에 저게 뭐라고 저게 사지를 불태웠다라고 그 표현할 때 여러분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이 움직였다 그런 표현하고 사지를 불태웠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은혜 생활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여러분 평생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채 받은 은혜 일주일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관리. 주일 여러분 받았던 은혜 월요일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관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그거까지 또다시 기도하고요. 화요일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헷갈리면 유튜브 들어가서 제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조회수에 요즘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 올렸던 유튜브 조회수들이 많이 올라간 것을 보니까 어저께도 다은이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여러분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되잖아요. 어떤 것을 뜯으면 비슷한 게 올라오거든요. 누가 뭐 마태복음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뭐 베드로전서 누가 좀 보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도 뭔가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도 보고 읽어보고 메모한 것도 보고 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해야 받았던 은혜가 유지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돼요. 여러분 자전거나 공이나 가만히 두어 보십시오. 그 바람 싹 다 빠집니다. 누가 뭐 바람을 뺐나? 안 뺐어요. 자연적으로 바람이 빠진다는 것이죠. 이 자연적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을 자꾸 해야 돼요. 보충. 하나 빠지면 하나를 보충하면 본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 빠지면 둘을 보충해야 본전되는 거예요. 하나 빠지면 셋을 보충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 운동 안 하면요, 그 다음 날은요 2배를 해야 돼요. 3배를 하면 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빠지면 3사람이 와야 그 교회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빠지고 한 사람 오면 본전이에요. 그럼 본전도 아닙니다. 감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받았던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면 2배를 계속적으로 보충해야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 유다스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유다서의 대표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이 도와야 하는 겁니다. 누가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못 도와줍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겁니다. 참된 교훈 안에 있는 자신들을 지키라고 유다는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17절 열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라 이 표현은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이 그런가 늘 상고했다고 했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답이고 지침이고 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정답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외에는 답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찾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내 삶의 문제에 말씀이 담인데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밸런스입니다. 구멍 나는 겁니다. 답이 아니니까 틀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을 수 있습니까? 사용됩니까? 안 됩니다. 바늘 귀에 실을 꿰어서 옷을 기워야 되는 것이지. 근데 자꾸 엉뚱하게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말씀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기쁜 대로 해라. 네가 행복한 대로 결정해라. 네가 좋은 대로 결정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예,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소신대로, 네 가치대로, 네가 기쁜 대로, 네가 행복한 대로 결정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전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행복한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조롱합니다. 특별히 이단이나 거짓 교리에 빠진 자들은 당연하게 이 부분을 조롱하죠. 심지어 같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무 그렇게 깊이 하지 마라.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너무 깊이 하다 보면 상처받는다. 너무 많이 알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요, 안에 있습니다. 항상 바깥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헷갈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삶에 해결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오십시오. 늘 말씀을 읽어보고 찾아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말씀의 답을 그게 기록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살면 어리석다, 바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악한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자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분열하는 자요, 분열케 하는 자요, 그들은 육에 속한 자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단, 거짓 교리에 빠진 자들이 이렇습니다. 18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자꾸 교회를 나눕니다.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합니다. 같이 예수 믿는 것들이요, 순간순간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긴 저 말해서 교인들을 이간질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비방을 많이 하고 판단을 많이 하는 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간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성경이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침례교 목사님들. 이분 유튜브나 쇼츠 보면 전부 다 한국 교회 까는 겁니다. 지만 옳다는 거예요. 늘 막 교회 지금 교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막 쭉 비판하고 까고, 저는 그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이단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비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유튜브마다 한국교회를 비방, 특별히 고신교단을 향해서 자기한테 뭘 했다고 고신교단이 막 목회자들을 막 비방합니다. 정강훈 목사도 그렇고요. 늘 목사 이 새끼들이 안 된다고. 지가 뭐라고. 여러분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그가 특별히 이단적인 뭐가 없어도 그 열매를 보면. 그래서요, 막 강단에서 너무 비방하고 너무 속된 표현하고 욕이란 욕을 다 끌어모으는 목사들이 있어요. 저도 이것이 비방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하나, 이단들 특별히 거짓 진리에 빠진 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비방하고 분열케 하고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 위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보셔야 되고, 모르면 찾아봐야 되고요, 모르면 알아봐야 됩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해야 됩니다. 다 말씀을 따라. 두 번째로는요, 믿음과 성령으로 자신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과 성령으로 자기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저기에 세우라 하는 것은 건축하라 하는 뜻입니다. 건축하라. 여러분 집을 짓는데 재료가 다양하게 필요하겠죠. 그죠? 집을 짓는데 시멘트도 필요합니다. 철근도 필요합니다. 그죠? 나무도 필요해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유리도 필요합니다. 뭐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이 삶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라는 재료로 집을 건축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믿음과 성령으로 지키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남다른 놀라운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영적인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위대한 재료는 믿음,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고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틀을 닦아주셨거든요. 이제 집을 너희들이 지을 건데 조심해라는 것이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틀 위에 세우면, 즉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각종 나무나 풀 집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 있는데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때 불로 나타나는, 즉 주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할 때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싹 태우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는 경우는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이라면 다 타버린다는 것이죠. 나머지 다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성령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나무로 지었을 때는 세월도 빨리 지고 뚝딱뚝딱하고 보기는 좋으나 불탈 때 불이 오면 다 탄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신을 지켜나가야
세워나가야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게 뭡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신앙인은 매사에 믿음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거부하고 믿음이라면 손해가 나더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세는 금으로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이 땅에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또 옳아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믿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 맞지만 그것보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건전하게 착하게 잘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예수 안 믿지만 착한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은 그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믿음의 삶이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늘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순간순간에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귀신 나오고 빙의 이런 거 이상한 좋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 그거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뭘 보면 재밌겠죠. 그러나 보면 하나도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엑소시스트 그런 영화나 이런 옛날에 뭡니까? 버닝 이런 그 영화 보면 며칠을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안 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에 있어서 매사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일할 수 있죠. 주일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안 가잖아요. 왜 안 갑니까? 믿음적 사고를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매사에 믿음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즉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지도가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묻고 늘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보면 성령이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21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이사야 3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뒤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한다라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 보면 이 길이 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뒤에서 말씀, 스승이 되셔서. 그래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던데요. 여러분 무슨 특별하게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늘 기도하면요. 조금 전에 말한 믿음의 판단이 분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늘 기도하고 엎드리고 묻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만나면 속히 믿음의 판단이 빨리 서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판단을 할 때도 미련이 남습니다. 말씀은 이게 아닌데 미련이 남아요. 이러면 내한테 유익이 얼마 떨어져요. 내한테 돈이 얼마 떨어지는데 이번만 눈 한번 감고 가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려고 묻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믿음의 판단을 근거를 가지고 딱 볼 때 빨리 판단이 되고 빨리 확신이 와요. 이건 아니야. 딱 가는 겁니다. 그렇죠? 김만규 선교사님 딸 이야기를 할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을 한 권 사야 되는데 그게 책값이 30만짜리예요. 30만짜리인데 이걸 그냥 이제 복사를 하고 이러면 그냥 싸게 복사를 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면 돼. 우린 다 그러잖아요. 그럼 학교 교수도 그걸 복사해서 쓰고 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딸 시내가 선교사님에게 아빠 이거 복사해서 쓰면 된다니까. 김만규 선생이 딱 잘라요. 안 된다. 불법이다. 불법은 안 된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찌 되겠냐. 아빠가 설교한 것이 어찌 되고 하나님 어떻게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하고 관계없다. 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맞나? 그렇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딸이 헌책방을 뒤져서 그 책을 3만 원에 구입해 왔습니다. 뒤져서 어쩌다 한 권 남아있는 그 책을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하니까 그제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복사해가 쓰라. 누구 교수가 그랬다고 해서 저 같으면 그랬어요. 그러나 김만규 성에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김만규 성에서 복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각오해야 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길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우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프로 집을 다 만듭니다. 보기는 집같이 보이지만 한번 시련의 불이 오고 환난의 불이 한번 오면 고난의 불이 한번 오면 싹 다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에 보여도 집같이 보이지 않아도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지으면 아무리 센 불이 와도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여러분의 신앙의 좌소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상고해 볼 때 그러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유다는 그렇게 너희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 23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23절 끝에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긍휼히 여길까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불의한 가운데에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라는 이 표현 중에 여러분 21절 보면
21절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라고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는 긍휼을 여기라 해놓고 앞에는 긍휼을 기다리라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 완성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긍휼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의 긍휼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받은 이 긍휼을 우리뿐 아니라 저 불신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긍휼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나의 긍휼을 받고 누리고 있고 그 긍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 불신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그 긍휼을 드러내 보아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요? 의심하는 자들, 불의의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라, 구원시켜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구원시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거짓 진리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거짓 진리에 빠진 자들을,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죠. 그들을 무슨 짐승 보듯이 못 볼 걸 보듯이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단 사상은 미워해야 합니다. 그죠? 거짓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고 그들을 미워해야 되지만 거기에 빠진 자들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들과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기라, 기다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과 무엇 차이 있습니까? 저것이 우리 자신을 세운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대의 수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공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갚아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두 가지 길 중에 가장 상대방의 원수 갚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에게 원수를 갚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또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면 저 사람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길은 딱 하나,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은 딱 하나 뽑으라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전도는 최고의 공격으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수비입니다. 은혜를 지키고 나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전도하는 자들의 신앙은 항상 견고합니다. 든든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싶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서고요. 영혼 구원에 한 발 내디뎌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한번 전도해 보시잖아요. 교회 한 번씩 데려오잖아요. 그때가 여러분 가장 자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영혼 대상자들이 오늘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가장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달라요. 그때 여러분 한번 불신 영혼 옆자리에 한번 데려와 보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림이 달라질 건데요. 그날 예배 드림이 달라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 저 말씀에 좀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마음에서 마음에 막 부풀어오는데 그때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걸 하라는 것이죠. 그 긍휼을 너희들이 베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으로 늘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건축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깊게 반응하면 제가 기도에 이러쿵저러쿵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뭘 해라 저렇게 말 안 해도 됩니다. 감사노트를 뭐 적으신 손 들어봐라 말라 이런 표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지름길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이 가르치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안에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 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면 사단은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삼킬 자는요, 가만히 있는 자겠습니까? 움직이는 자이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사자를 봅니다. 호랑이나 사자를 보고 그늘에 쉬어 있는 사자 봤습니까? 그늘에 쉬고 있는 사자를 보면 뭐가 특징입니까?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가 그늘에 쉬고 있으면 그 얼굴 보십시오. 뭐가 버글버글거립니까? 파리떼를 버글버글거립니다. 그런데 먹잇감을 두고 사냥할 때 쏜사같이 달리는 그 사자 얼굴에 파리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자에게 신앙을 따라 움직이는 자에게 사단이 붙을서 귀신 떼거리들이 파리같이 달라붙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에서 가만히 있고 정체되어 있고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신앙을 가만히 가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 같은 파리떼들이 버글버글 할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답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세우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전도하는 걸음에 덥지만 더위의 시작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언제 어느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격적인 삶으로 움직이는 삶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중간에 있는 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가? 내 스스로가 나를 시험해보고 나를 확증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한 거 여러분이 그냥 매주마다 제가 한번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움직여 보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주보에 적으셨죠? 기록하셨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물론 덥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사계절이 없습니다. 늘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자가 덥다고 사냥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세 가지를 따라 내 삶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시키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